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입양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 했더니 많게는 무려 16가지 입양 절차가 있고요. 좀 단축하면 10가지 입양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의외로 입양해서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2명, 어떤 친구는 1명, 어떤 친구는 완전히 인종이 다른 흑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어서 입양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 주변에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입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거는 이제 좀 방대하게 이제 작성한 건데 입양 부부간에 입양을 갖다가 서로 결정해야 되고, 첫째는 전화 상담 후에 방문 상담이 있고, 신청서 작성과 부부가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가정 방문해서 가정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직장을 방문해보고 직장에 정착해서 정말 직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입양 교육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양親가족 조사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또 아동결연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가정에 애를 줘도 될 건가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봅니다. 그때 이제 여기까지는 아이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아이와 맞대면에 선을 보고 가정법원에서 입양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서류가 패스돼야만 입양 허가서가 떨어지는데, 입양 허가서가 떨어지면 아동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양 신고를 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데, 법정으로는 1년간 우선 관찰 대상으로 입양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2명을 입양했는데, 한 아이는 아주 어려서 흑인 아이를 입양했고, 둘째는 좀 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이미 다 자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성질내고 훔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돌려보내는데도 절차가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만큼 보내는 건 또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제가 곁에서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그래도 자녀가 있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자식은 어떤 사람이다? 내 뱃속에 든 돌덩어리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 뱃속에 든 돌덩어리. 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식 못 버린다는 거예요. 집사님 자식 못 버리죠? 대답 안 하시네. 못 버리잖아요. 저도 2딸 있지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못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만큼 소중한 게 없고 자식만큼 힘이 겨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코틀랜드, 영국의 이제 같은 권에 속해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이 나라에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준답니다. 아이를 보면서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근데 자라서 성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언제 어디서나 힘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프랑스 속담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자식이 무자식 상팔자. 이 자식 문제는요, 누구도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는 거예요. 부모 생명의 길리라가 아니고 너의 생명의 길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부모들은 어떻게 되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실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인데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고 다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자녀로서의 입장에서는 좋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의 80이 다 돼가는 그런 분인데 치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친히 감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라고. 비록 부모님을 감명하지만 그 시간이 긴 게 아니더라. 제가 어머님을 떠나보냈지만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 병원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뭐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지만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계속 엄마만 생각하면 후회뿐이에요. 아, 어머님 더 잘해드릴 걸, 아버님 더 잘해드릴 걸, 아버님한테 좀 더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좀 더 많은 곳을 내가 데리고 모시고 다녔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어디를 모시고 다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야 뭐 제가 모시고 고향도 다녀오고 여러 번 그랬었지만, 왜냐하면 아버님은 너무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불과 70에. 그러니까 제 나이로 표현하면 이제 한 7, 8년 살면 천국 가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후회만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금천구에 가문의 영광인 그런 흔적이 있어요. 금천구에 순흥안씨 가문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금천 삼성터널 금천초등학교를 가다 보면은 순흥안씨 공동 묘지가 있어요. 많은 봉분들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사당 같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이제 구청에서 공원까지도 이렇게 조성해 주더라고요. 순흥안씨 지역 묘역을 갖다 공원화한다 해가지고 일부를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선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속했는가, 누구 집 자식인가가 우리는 언제든지 평가받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자라서는 학교가 어디냐,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기사를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원을 입학한 얘들은 현재 대학원생들 중에 겨우 불과 23%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학교를 나왔으면 당연히 서울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거길 가지 않고 다른 데를 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보통이 아니죠. 서울대학교를 가면 거의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엄청 싼데 거기를 가지 않고 다른 대학원을 가면 장학금을 통으로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지,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제가 삼성 지금 이제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이건희 씨한테 이건희 씨가 우리 아빠야 그랬다면 저한테 미쳤다 그러겠죠. 이건희 씨는 범접할 수 없는, 근처도 가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건희 씨하고는 도무지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야,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웬만큼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양이 되면요, 두 가지 큰 것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누림이고요, 하나는 책임입니다. 책임. 입양되는 순간에 그 집 가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양되면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면에 입양되어서 그 집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정의 모든 율법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가정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인 것이죠. 만약 그것이 싫으면 입양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리라 했으니까요. 그게 누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림이거든요. 반면에 우리에게 절대적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룰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규칙을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동포들한테 영주권만 있으면 다 투표권을 준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재명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표를 잘 안 한답니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그것이 국민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살아야 될 마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의 형상, 신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내가 신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고 신의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는 양부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그 양자된 이후에 그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값없이 자녀 삼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문다 33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양자된 거예요.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특권을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권을 제일 처음에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된 특권을 제일 처음에 누렸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던 그 특권을 양자는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같은, 또 나 같으니 뭐라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니까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사임했는데 왜 교회 오냐, 오지 마라. 그게 얼마나 큰 섭섭함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은요 그만큼 소속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사임하면요, 그 회사에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뭐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이 오늘 양자된 우리에게 주신 역적 특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소요리입니다 34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변화와 또 권리와 책임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에 표현했던 게 뭡니까? 보라. 이거는 감탄사거든요.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라, 이것 좀 봐라. 막 이데라는 그 헬라어를 써가지고 깜짝 놀라는 감탄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트로트 막 유행할 때에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기할 때 막 그 누굽니까? 그 무당 딸 누구죠? 그 1등 했던 여자분? 송가인 1등하고 또 누가 임영웅 1등하고 막 할 때에 그들이 공연하는 거 티켓 끊으려고 막 눌러도 그게 안 된대잖아요.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공연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경쟁이 심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치다가 거의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러니 그냥 와 됐다 막 신대원 합격했을 때 막 좋아가지고 아내랑 얼싸안고 막 춤췄는데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띄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예? 할렐루야. 여기들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단어를 쓰실 때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막 그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놀랍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삼았다는 놀라운 그런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 그 신분들, 그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놀라운 거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뭐 그냥 노래만 실어놓은 건데 내 마음의 주여 소망돼서 주없이 모든 일 헛되하리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돼서 주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아멘. 아닙니까?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신문의 변화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는 아주 성경 초기에 외웠던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막 여기 막 별 한 10개 정도 해놔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막 그러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말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입을 다문다.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만약에요 여러분 삼성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전 사람 아들도 삼성 들어가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만도 기계인가 어디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일반 입사하는 회사의 경쟁력만 봐도 알아요. 우리 집사님 SK 다니까 너무 좋으시죠? 어찌 보면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까 막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성남에서 OPC 다닐 때에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 다녔다고 하는데 오리엔트 시계 전문 회사였으니까 거기에 옆에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유명한 회사가 몇 개가 있다면 하나는 저희 회사가 제일 컸어요. OPC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사원이. OPC, 오텔코, OLC, OTC인가 또 다른 회사에서 방산업체까지 있었고. 그리고는 하나가 뭐냐면 오리엔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립방이었었어요. 산립방 그 성남 상도원에 그 공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OPC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요. 딱 오면은 정류장에만 가 있으면 그냥 회사 셔틀 버스가 그것도 1984년도인데 다 와서 태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런 무한한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자, 예전에 군생활할 때도 너무 좋은 부대 근무하니까 다른 부대는 막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자강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좋은 부대니까 그냥 회사 셔틀버스가 부대 셔틀버스 타고 가가지고 아팠어도 아파트 딱 대기하고 다 태워서 부대 도착하고 막. 세상도요 조금만 명성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 혜택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혜택은요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걸 주신다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것도 친자녀도 아닌데 양자인데 양자임에 들어가고 친자녀보다 더 나은 은혜를 갖다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는요 보통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도저히 꽉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할 때의 그 절차가 무려 16, 짧게는 10단계라 그랬잖아요. 그 10단계가 맞춰지면서 내가 아이를 데려갈 때 도장을 꽉 찍는 거. 이게 바로 권세인 거죠, 권세. 이 아이가 이제 진짜 내 아이다. 비록 뭐 양자이지만 그래도 내 호적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가 법적 권리와 그 권위를 갖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아니라 법적으로 선언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선언된 신분.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사단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할 수 있다.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 요단강 세례받을 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어마어마한 은혜 특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양자되면 최고의 영적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요 누구 사랑받아요? 아빠 사랑받잖아요. 그런데 아빠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남경희 집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아빠 마음대로 부르세요. 마음껏 아빠. 이 아빠를 부르지 못했던 사람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영적 고백. 당당하게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야, 너 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하나님의 보호받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죠. 이끌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도하심이라 그러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선한 목자 되시 우리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다른 말하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인 것이죠. 상속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라는 그 지위가요 얼마나 정말 그 밀착한 지위인 줄 알았다가 최근에 한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나 했는데 이 부모가 아이를 셋 놓고 엄마가 아이를 셋 놓고 아빠가 죽는 바람에 그랬는지
아이를 셋 놓고는 엄마가 애들 막 유아기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재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셋 놓고 갔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 애들을 키웠겠죠.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막내 아이가 바다에서,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선장 노릇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폭풍을 만난 바람에 바다에서 실종돼가지고 시신조차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소송이 일어났는데 그 선박 회사와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돈 누가 받아갔는지 아세요? 2살 된 아기 놓고 도망간 그 엄마가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2살 된 아이를 놓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심의할 가치조차도 없다면서 다시 돌려보내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두 형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따지지만, 그러나 부모라는 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지위를 가져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 비록 우리가 양자됨으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접붙이 돼가지고 상감나무가 돌감나무가 상감나무에 접붙이 돼서 그 같은 은혜 열매 맺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지로서 내게 붙었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는 그 자녀가 누리는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멋진 승리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아멘. 승리만. 어디 가든지 승리만. 때로는 지금은 아파할 수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또 외롭거나 혹은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침표는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 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찬양 가사처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지글지글 속성이냐고, 우리 부모들은 왜 저런 개떡 같은 부모 만나고 또 때로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의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위로와 그 안에서의 보상과 그 안에서의 완전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멘,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하늘의 유산을 받는 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양자됨이 누리는 축복.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회복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양자됨은요 원래 죄로 인해서 단절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확신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영적 특권. 그 대표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15, 16절 같이 한번 연화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자니까. 자, 16절, 8장 16절, 15절,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더 나가서 15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난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하 이건희 씨 아들이 이재용 씨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용 씨는 뭐만 해야 돼요? 맨날 호사만 드려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근데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넘버원이고 그 세계 100대 안에 들은 기업인데 감옥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삼성이 영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책임도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누림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져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행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 닮아가는 것, 예수의 형상이 곧 뭐겠는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좀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었어, 계속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맺어야 될 열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양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집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상속자의 권리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입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답게 살자. 누구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풍성합니다. 이름처럼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도, 목사님들이 와도 절대로 빈손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하여튼 건빵 한 박스 줘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름이 풍성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삼성 이재용 씨가요, 식당에 가면 팁을 얼마 주는가 누군가 이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주더래요. 식당에 팁 주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특별한 손님들 모실 때나 팁 줘봤자 10,000원, 20,000원이 고작인데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냥 온 주방 식구들에게, 온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갖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수준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있다면 같은 애,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신분보다 더 좋은 신분은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아도, 아무리 집사가 좋아도, 아무리 장로라는 직분이 좋아도, 권사라는 직분이 좋아도, 또 때로 사모님이 계시니까 사모라는 직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비천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말도 빠르고 표현력도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사역자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그게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네? 얼마나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고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가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이쁜 하은이 아빠 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딱 맞는 집에 보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철이 진이 우리 남녀 일상에 딱 맞게끔 보내신 것,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은혜, 우리 집사람에게 딱 맞게 보내는 것, 하나님 은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적 기쁨,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적 자녀도 우리에게 맡긴 것 같은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사람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총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흑인 노예에서 해방,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불의 앞에 담대함을 누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노예는 없어져야 된다. 이를 고백하다가 순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고 기쁘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절로 덩실을 춤추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